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또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서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께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전부입니다. 22절까지 있는데요. 꽤 길어요. 제가 역대하 들어오면서 좀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8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장을 보는데요. 사실 이제 7장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6장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춘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래서 이제 6장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2절부터 꽤 긴 기도가 42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왕의 기도로 불리는 이 기도는 정말 지도자인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까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였던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7장은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로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드려진 그 성전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라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치유하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마쳤을 때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받으심으로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도를 따라서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 성경은 낙성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이제 낙성식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낙성식은 건물을 완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이 낙성식입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 빽빽한 하나님의 그 구름같이 임하신 곳에서 감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또 곳에 모인 그 많은 백성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앞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 그들께 외쳤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엄청난 제물을 이 낙성식을 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잡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 성전 밖에 노스로 제단을 만들어서 이 동물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그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이것을 다 태울 수가 없죠. 다 또 이 제단에 드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그 앞들을 일시적으로 특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놋 제단이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만들었던 놋 제단 가지고서 너무 작아서 이것을 다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7일 동안 봉헌식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로부터 시작해서 또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유대일로 7월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7월은 유대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또 장막절이 있는 이때를 택하여서 이 봉헌식을 일부러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인 이 새해 첫날 그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새해가 되는 첫 달에 또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또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장막절의 봉헌식이 이어서 장막절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났을까요?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우리가 본대로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 성전을 지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또 백성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유명한 13절,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자연재해가 임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당시는 아마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다 갉아먹으면 그 농산물이 남지 않는 거죠. 이러한 재앙을 당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한다면, 전염병으로 고통이 당한다면 14절 바로 외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내 백성인 만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전을 제사의 자리로 삼았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고쳐주시겠다,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은 스스로 겸비해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낮추고 기도하여 나에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구하면, 그리고 마지막 악한 길에서 떠나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삶이 그렇게 죄를 버리고 거룩한 길로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그러므로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아버지 다윗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면, 자, 앞으로 솔로몬아 너도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네게 준 그 율례와 법규를 그대로 다 지키면 18절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게서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19절부터 22절은 하지만 만약 너희가 돌이켜 이방신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떠나면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성전 봉헌식 혹은 낙성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재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자, 기도인데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 자체 아니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무엇을 구할까 보다. 자, 이처럼 또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그 아름다운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여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원래의 목적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재난을 당할 때 내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속히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재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잡아주시는 그런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놀라운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재난 가운데 처할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돌이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속히 재난으로부터 구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주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